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절은 성경책을 보시고 한 절은 우리 영상을 보시고 함께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우리 함께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코로나19도 이제 잠잠해지고 지겹게 내리던 이 장마도 조금 멎은 것 같고 이제 은혜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점점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이제는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매주마다 예배 인원들이 많아지고 또한 되게 오랜만에 예배를 드려 오신 분들의 그 마음을 보면 저 거룩한 성전 문을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들도 우리 함께 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설교자의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이끄심을 직접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때로는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정확하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몸소 경험한다는 것이죠. 은혜죠. 정말 은혜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놀랍도록 경험하는 그 은혜. 저희 목사님들은요, 나름대로 설교 순서가 있습니다. 수요일 주일 저녁 예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일 새벽이 있고요, 그리고 호련이라는 갑자기 다가오는 설교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호련이가 아니에요.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에서 미리 오늘은 제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으로 어떤 말씀을 나눌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한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토요일마다 저희 교육자들은 전체 사역자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회 때 오늘의 말씀 잠언 오늘 16장 7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7절 말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말씀을 전하시 계속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고민하다가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이후 이제는 사역을 조금씩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거기에 이제 살을 하나씩 붙이는 거죠. 양치를 하다가 아니면 걸어가다가 저희 자녀들과 놀아주다가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면 이제 바로 이 핸드폰의 메모 기능 여러분 잘 사용하시나요? 핸드폰 메모 기능으로 쭉 써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술술 써내려간다는 그 비유처럼 그렇게 쭉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가 저는 이번에 이처럼 또 이것처럼 즐거울 때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입니다. 설교자의 또 하나의 축복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는 저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는 축복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가장 먼저 접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습이 바로 보이잖아요. 성전에서 또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결단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결단의 모습을 일단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모습들을 설교자가 직접 체험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은혜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 기쁘시죠?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기쁘세요? 죄송한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행복하시니까 나도 행복한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세상을 조금씩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살다가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게 바로 또 나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깨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러고는 또 반복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바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제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이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대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심히 좋으셨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달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격한 표현이에요.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격한 표현. 그 전에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심히 좋았더라. 아담을 보시고 여러분 미소를 지으시며 대견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안 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세요. 지긋하게. 여러분 상상만 해봐도 좋지 않으십니까? 상상만 해봐도 좋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흐뭇해 하시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바로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고, 즐거워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기뻐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인간 존재의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즐거워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요, 그렇게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는, 아니 믿음의 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책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예전 설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덕 좀 보셔요. 그냥 하나님 내 덕 보세요 이거예요.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 덕 보세요. 제 덕 보고 기뻐하세요. 아멘이신가요?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덕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비가 내리면 작은 냇가가 강을 이룹니다. 근데 그 강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되죠. 근데 저는 교회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빛교회는 큰 교회죠. 큰 교회죠. 큰 강이죠.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는 큰 강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강의 역할. 지난 우리 영적 대각성 릴레이 기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그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해냈다는 거예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 바로 이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우리가 하는 그러한 협약식도 가졌지만 그중 하나가 우리 지방의 어려운 교회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함께 돕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돕는 것, 또한 선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빛교회 오기 전에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담당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은혜를 저 또한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있던 곳이 서울 남연회였는데요. 대형 교회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해서 연의 작은 교회 중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지원, 1년 동안 100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작은 월세 개척교회로서는 엄청난 은혜와 은혜이자 기적이에요. 여러분 월세 날이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월세 날 너무 빨리 다가와요. 월세 냈는데요. 또 다음 달 월세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2020년 현재 선교나 아웃리치가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요.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사역을 마음껏 펼쳐서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일까요? 한빛교회 성도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공도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헌금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것은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담임 목사님 종종 말씀하시잖아요. 도움 청하러 오시는 분들, 딱한 분들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 마음 같아서는 다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시잖아요.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그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다 포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성공도 하시고 돈도 많이 버셔서 헌금도 11조도 많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지난달이었지 2주 전이었죠. 우리 재정부 보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재정부의 재정 보고를 저희 교육자들에게 어느 정도 해줬는데요. 이제 내년도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근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까? 경제가 좋습니까? 어렵죠. 근데 우리 한빛교회가요, 작년 대비 헌금 수입이 2%나 증가했어요. 아멘이죠.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이, 제 동기 교회들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헌금이 반토막 나거나 절반 이상으로, 그리고 30% 이상 감소된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정말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 번도 쉬지 않았던 것 그 이상의 저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했던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어려워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마치 두렙돈의 가부가 낸 것처럼. 그것을 통해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됩니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불신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렸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렇게 또한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날마다 집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들 어디 가셨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원수라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동의하시나요? 거의 모두 타락하고 있어요. 관계가 뺀 것 중에 여러분 문제 있는 거 한번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는 게 어렵다라고 다 고백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의 실타래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대부분 뭐가 있어요? 관계적인 문제가 있어요. 관계적인 문제가 있어요. 부부 사이, 부부들,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그리고 친구 사이, 직장 동료 사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쉬우면서도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하기가 쉬우십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이 인간아. 여러분 많이 하시나요? 이 인간아.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했더니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인간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눈물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고백이에요. 근데 그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마지막 때가 꽤 오래됐죠. 99년 밀레니엄부터 2000년 되고 벌써 2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근데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뭐만 남을까요? 여러분의 업적이 남을까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싹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 없었던, 나를 위해 했었던 그 모든 것은요, 다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 저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주님을 기뻐하는 삶만 살까요? 그렇다라고 해주세요. 목사라고 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만 살까요? 그렇길 원하지만, 아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명예와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며 일생을 바칠 수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목사, 흔히 말하는 성공하는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사람들은 근데 그 속을 모르죠. 그건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 나를 위한 것보다 그 하나님만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같이 함께 몸부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몸부림이라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저희 설교를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몸부림치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얼마 전에요, SNS에 한 목사님께서 올린 글이 있는데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제목이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냥 제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착한 교회 착한 목사, 착한 크리스천. 나쁜 교회 나쁜 목사, 나쁜 크리스천.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지금 뭔가 마음에 생각이 막 나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쪽에 있습니까? 이쪽에 있습니까? 저는요, 결혼 전에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그 수원을 가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특히 겨울에 가는 예수원은 참 좋아요. 차가 그 앞에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눈길을 뚫고 가는 그러한 추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포근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태백 예수원을 설명하자면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께서 세우셨어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떤 일화가 되게 유명하냐면 이른의 나이에도 하루 10시간이 넘는 기도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냐? 사람들이 계속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나의 백성들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날까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대로 온전하게 창조되어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사람 되는 것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살아가다가도 분명 저 타이밍에서는 넘어져야 되는데, 저 타이밍에서는 울어야 되는데, 저 타이밍에서 남을 욕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 마치 예수님이 느껴지는 사람. 그 이유,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될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가득 찬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복음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든든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가장 하고 싶어서 중요한 일, 가장 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눈을 뜨시고, 이쪽 분들 많이 주무시는 것 같은데 이쪽 분들 눈을 뜨시고, 자, 나는 어느 정도인가? 아니면 우리는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 드려봅니다. 나는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내 옆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담대하게 전도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오히려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나는 선교사를 위해서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기쁨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어떠신가요? 다 포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때, 이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고.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느 때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이요, 바로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요, 그것을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아내가 대신해 줄까요? 남편이 대신해 줄까요? 자녀들이 대신해 줍니까? 절대 아닙니다. 같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는 동역자나 동반자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믿음 지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 또한 그 한 영혼으로서 믿음 지키기에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 믿음 지키는 게 정말 어려워요. 목사의 자리에서 믿음 지키는 게 여러분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더 어렵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계시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박수 한번 할까요? 목사로서 믿음 지키고,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믿음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매일매일 그렇게 몸부림쳐요. 교회 안 좋은 이야기들만 자꾸 들어와요.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들만 듣고 싶은데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한숨 쉬어도 기도해야 되고요,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고요. 저는요, 지난 4년, 3년 반 동안의 개척의 삶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교회관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 지켜가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이루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믿음 지켜나가기 위하여 끌어주고 밀어주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동역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여러분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왜요? 우리 때문에 너무 기쁘셔서요. 즐거우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아멘. 단어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고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힘쓰라라는 거예요. 힘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그냥 하는 거와 힘쓰는 거는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추어와 프로는 달라요. 그렇죠? 아마추어와 프로는 완전히 달라요. 힘쓴다는 거 다르다라는 거죠. 적어도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만 마음껏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아세요? 어떤 영화는요 시계가 있어가지고요 남아있는 시간이 돈이에요. 자기의 생명이. 그래서 남아있는 자기가 죽을 시간을 아는 영화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참으로 짧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당장 내일, 여러분 내일 이 삶을 내가 접고 떠난다고 해도 그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족들이 아픔은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거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최선을 더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시간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는 삶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가 사람들이요 잘 웃지를 못해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웃는 건지 대답을 하시는 건지 아멘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지만 특히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해요. 웃는 거. 그렇죠? 저도 가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도 거울을 보고 제가 웃는 상인지 잘 웃죠? 그죠? 잘 웃는 얼굴인지 좀 무덤덤한 얼굴인지 항상 보게 돼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매일 연습하세요. 한빛교회 성도분들 생각보다 조금 무서우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새벽에요. 그렇죠? 새벽에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당직 서실 때 좀 웃어주세요. 아멘이시죠? 내일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웃는 것도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 또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연습해야 되고요. 변화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또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영광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 여러분 자기 희생,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가치관이 같은 것,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원수도 사랑한다는데 아멘이신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가득 찬 자, 그가 바로 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제는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큼 그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행복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제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